네, 여러분 건강하셨나요? 네. 네. 표정이 밝지가 않죠? 왜 문제가 있나요? 무슨 북한에서 그래서 그런가요? 네. 표정들이 좋지 않으셔가지고. 네. 요즘에 이제 기독교 사이트, 이제 뭐 교회 사이트 같은 그런 사이트들에서 글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 이런 얘기가 빠지지 않아요. 믿음이 필요한 시대라고 얘기해요. 요즘에 이제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글들이 막 나와요. 많은 교회들과 또 여러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글을 올리는데 그 글들의 그 핵심은 결국 믿음을 지켜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성도, 직접 오프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인원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세상을 만날 건데, 그것에 대해서 한국의 기독교가, 교회가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었고, 북한 때문에 지금 전쟁의 위협도 받고, 당장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암울하기도 하고 미래가 확실치 않으니까 우리 이제 불안한 삶을 살고 있죠. 이런 지경을 살고 있는데 많은 교회와 많은 신학자들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사이트들을 가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올린 댓글이 참 재밌는데 이런 식의 댓글이에요. 뭐 아멘 뭐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이 왜 나오지 않는지에 대해서 댓글들이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 필요한 우리의 말씀이 더 중요하지 믿음을 지켜라라고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어떡하냐, 너무 책임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말들이 계속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믿음을 지금 이 상황에 이런 지경에 놓여 있는데 우리에게 믿음은 조금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들을 댓글로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도대체 이 세상들을, 이 상황들을, 이 현실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간혹 어떤 기독교인이 매스컴에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딱 나오면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면 저거는 진짜가 아니어서 저래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거는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게 웃기는 게 왜 웃기냐면 이 사람들은 그 문제의 중요함과 중요하지 않음, 또 그게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어떤 문제인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그냥 진짜인지 가짜인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진짜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냔 말이죠.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저거는 진짜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생기는 버릇 같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문제를 일으켜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읽지 않았고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들은 이야기들로 내가 만든 하나님의 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믿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해내고 체험해내야 되는데 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성경 잘 안 읽고요. 기도 잘 안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해왔던 말들로 하나님의 상을 만들고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여겨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말했던 그 많은 문제들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생기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말씀은 잘 안 읽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준 사람, 나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아니면 어떤 나눔 속에서 너무 은혜 받았던 어떤 이야기들, 멘트들, 그런 것들이 섞여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 안에 자리를 잡는다라는 거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진짜 하나님을 다시 찾아내야 되는 어려움을 겪어야 해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진짜 청년들의 신앙적인 고민을 다 들어주던 어떤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청년이었어요.
진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 제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너 솔직히 앞으로 미래 어떻게 뭘 할지 모르지만 군대 갔다 오면 신학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 잘했어요. 이 친구 얼마나 잘했냐면요, 때마다 시마다 교회를 와요. 그냥 일이 없는데 그냥 와.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면 목회자들 있는 사무실을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문제가 있나 이거? 물어봤는데 걔가 오더니 목사님 건강하세요? 목사님 저는 사모님 커피도 사갔다 가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하나 목회자 챙기는 거예요. 괜찮은지 기도하고 있는데 뭐 어떻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언가 행사를 한다 그러면 청년부 지가 전화해서 싹 모아가지고 행사 깔끔하게 하고 정리까지 딱 한 다음에 당당히 요구했어요. 이제 목사님 밥 사주십시오. 우리 고생했으니까 애들 밥 먹여야 되니까 밥 사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애가 일하는 게 깔끔하잖아요. 너무 괜찮은 아이였는데 군대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잘 갔다 와라. 이거 막 서로 막 노래 불러주고 울고 막 난리를 치고 이제 갔어요. 처음 휴가를 나와서 당시 이제 저 전도사였는데 저를 만나는 거예요.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저를 만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왜 오냐? 목사님, 담임 목사님부터 인사드리고 해라. 전사님 만나러 갔다고. 왜? 내가 심상치 않아서. 어쨌든 저는 반가웠어요. 이 녀석이 왔으니까. 그래서 막 반갑게 갔는데 이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물어봤어요. 왜? 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너 하나님 만났었잖아. 그 캠프 때. 그때 만난 거 아니었다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애썼는데 안 만나주셨다고. 야, 그럼 너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군대 가서 교회를 안 나가봤대요. 교회 안 믿는 사람인 척하고 안 나가봤대. 근데 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잘 살아지더래요. 그래서 예배 안 나갔대요.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막 살았대요. 예배도 빠지고 막 그냥저냥 잘 사라졌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그럼 성경은 읽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군대 가기 전에도 성경은 안 읽었어요. 왜? 물어보니까 성경 공부할 때 같이 읽는 거 그거 빼고는 성경 읽어본 적이 없어요. 야, 그럼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말해봐.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점점을 들이더니 너 아무거나 아는 거 있을 거 아니야. 너가 아는 거 아무거나 얘기해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동안 아는 척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전사님과 같이 내가 또 거짓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잘 몰라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같이 모여서 기도했고 얼마나 눈물 흘렸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응답받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았는데 그 은행 가운데 같이 있다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모른다고 아니라고 만난 적 없다고 그동안 아는 척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싶었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남아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내 하나님을 성경이 아닌 그 어떤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달된 어떤 이야기, 어떤 상으로 알고 있으면 이 아이와 같은 문제를 겪게 된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믿음이 좋아야 정상인데 막상 그 속을 바라봤을 때 신앙이 없는 마치 불신자와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하신 거고 내 아버지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데 그냥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로 채워나가면 이런 문제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사람이 1000명이면 1000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다가오실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들은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는 나에게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간증 집회에서 누가 막 눈물로 간증한 거 들으면 그래, 맞아,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돼요. 100% 안 될 거예요. 저렇게 살면 나도 저렇게 되겠지?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지 않을 거니까. 1000명이 있으면 1000가지 모습으로 다가올 거예요. 누군가 은혜 받은 이야기 아무리 들어도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요즘 청년들에게 우리 청년부에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진짜가 되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지 못하면 너네들 이 시간에 아무리 많은 것 나누고 공부해도 아무 소용없어 라고 얘기해요. 왜 진짜가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냐면
우리들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요, 우리 인생에 사실은 두려움이 지금처럼 많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성경에 나온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인생의 어려움이 사실 어려움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다윗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안 믿는 사람도 알죠. 그죠?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 떨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어리벙벙하고 있을 때 다윗이 등장해서 알아차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다 이끌어서 승리를 이끈 모습들이 오늘 말씀인데, 저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들으면서 어릴 땐 아니었고 좀 커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거기에 나가겠다 그러면 막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이 데리고 가요? 어떤 사람? 누군지가 안 나와 있어요. 이 사람 참 궁금한데. 어떤 사람이 다윗을 사울에게 데리고 가요? 이게 상식적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윗의 형들처럼 말이에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얘기해요. 집에 가라는 거예요. 헛소리 하지 말고 집에 가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아이가 나간다고 하니까. 성경에 누구라고 말하진 않지만 누군가 사울에게 다윗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난 이 사람이 너무 궁금해요.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만 나오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다윗을 데리고 왔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뭘까요, 하나님? 지금 막 엄청 예민한 상황이잖아요. 막 이 예민한 상황에서 말 한번 잘못하면 죽는 건데, 그냥 우리 편에서 저기 나가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는데 어린애를 전쟁에 내보내죠. 그것도 군을 대표해서, 우리 군을 대표해서 애를 내보낸다고요? 아니 뭐 장성했다 그래도 어쨌든 군인은 아니잖아요. 그걸 내보낸다고? 제정신은 아닌 것 같은데 상대방이 얼마나 비웃을까?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근데 내보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혼자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화랑도 이렇게 보냈대요. 화랑은 어린애들이잖아요. 전쟁터에. 화랑을 그냥 내보낼 때도 있었대요. 그걸 생각해보니 지금 말은 안 되는 상황이 맞는데 어차피 아무도 안 나가고 좀 어린애 내보내면 얘가 나가서 죽으면 본전이고 얘가 어떻게 해서 이기면 야 이거는 진짜 큰일이잖아요. 요걸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보낸 것 같아요. 아무튼 왕을 만나서 한다는 소리가 다윗이 굉장히 교만한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 한 투가 굉장히 교만한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자신감이 넘치니까. 다윗이 나가서 저도 괜찮지만 이겨야 승리가 있고 이겨야 행복한 건데 가장 승률이 낮은 이 다윗이 와서 한다고 하는 말이 너무 교만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길 수 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군사 전문가였어요. 싸움 잘했죠. 그래서 전쟁을 많이 겪었으니까 잘 알아요. 다윗이 나가면 안 되는 거 잘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알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안 된다는 거죠. 나가지 마. 너 소용없어. 근데 다윗이 말하는데 진짜 대단한 말들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들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신감 엄청나게 많게 이 얘기 빡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도와서 지켰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가능하다라는 말에 전문가였던 사울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이런 행위가 가능한 거죠. 사울도 하나님을 알았고 다윗도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 답은 우리에게 있어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죠.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지 다른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내가 성경을 통해 만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내가 나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흉흉할 겁니다. 더 어려워지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집중해야 될 방법은 그 어려움을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내가 나의 잘 믿기 위한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가고 어떻게 살고 나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으려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부러워하는 자리 있습니다. 다 있죠. 그 자리 가고 싶죠. 여유 있게 살고 싶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해결된 다음에 무언가 진리를 강구하고 싶죠. 무언가 신앙을 더 잘 해내고 싶죠. 모든 게 안정된 다음 내가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여유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죠. 그러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갔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너무 하고 싶었던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올라가셨는데 행복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권위 최고인 자리에서 혼자 괴로움에, 어려움에, 자존감 떨어져서 우울증에 괴로워하시면 여러분, 그 인생은 어떻게 하실 거냐 말입니다. 세상은 원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섰다는 그 기쁨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선 기쁨보다 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기고 지는 것은 사실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죽을 각오로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저 자리에 설 것인가 서지 않을 것인가, 이게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저 자리에 서는 것을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으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었고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사건을 통해서 하루하루 그 사건들을 하나하나 경험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곰이 물고 가면 사실 그냥 한 마리 잃은 겁니다. 그거 쫓아가는 양치기들 거의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찾아갔죠. 쫓았습니다. 양을 구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경험이 쌓였겠죠. 쫓아가서 사자와 곰에게 덤빌 수 있었던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그가 뛰어나갔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 우리는 사실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뭔가 해결책을 찾으면 그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믿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안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보지 않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안 먹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도전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일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는 것,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차용하는 것, 이게 성도의 큰 힘이에요. 큰 능력이고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게 먼저입니다.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먼저, 이기게 해주시옵소서라는 말보다 먼저 하나님 그것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무섭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먼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게 먼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먼저 고백해내야 됩니다. 나의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문제는 앞뒤 과정을 볼 때 여러 가지 해결책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의 힘이며 성도가 성도됨을 말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이 능력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서라고 하신 그 자리에 서서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모습을 믿고 신뢰하면 반드시 그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할 겁니다. 진짜 하나님, 성경에 나온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나의 삶은 조금씩이지만 매일매일 기쁨이 넘쳐야 정상입니다. 나의 삶이 두려움이 생겼다면 나는 점점 더 낮아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의 앞에 문제가 있다면 아예 할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해내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전혀 반대되는 것, 여러분, 그것들에 우리가 도전해내지 않는다면, 또 그렇게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상을 믿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만큼은, 이 시간 이후에서만큼은 이제 내가 성경에서 만나고 말씀에서 만나며 찬양 속에 거하셨던 그 하나님을 찾아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말씀에 나오셨던 다윗을 이끄셨던 하나님, 우리 야곱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저를 이끄시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